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또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저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지키게 하시며 또 생각해야 할 것들,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게 하시며 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가 경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와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주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더니 사람이 변했다입니다. 늘상 성공만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성공이 영적으로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의 우시아 왕도 그 누구보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많은 빛나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추락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는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세상 역사에도 이런 이유로 성공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물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방심, 성공했을 때 하는 이런 방심 참 치명적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성공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우시아 왕의 이 삶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통치자로서 성공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주변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쳐부수고 또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하기도 했고 또 망대와 군사시설을 확충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업을 장려해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또 물웅덩이를 파서 수많은 가축을 기르기도 했고 또 농사와 포도원을 사랑해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키워낸 그 군대는 정예 용사 30만 7,500명으로서 최신 무기까지 갖춘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의 성공이 어떻게 그의 이 성공이 가능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15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이란 뜻입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뤄낼 수가 없는 그런 성공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힘입어서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 그가 이뤄낸 것들은 그가 신앙 간증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한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사실만 항상 기억하고 있어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실족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우시야 왕은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의 열매가 너무나 달콤했던 나머지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에서 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성공의 출처를 잊어버리고 강성해진 나라고 하는 이 결과물만 자꾸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특히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공의 결과에 도취되어서 그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성공의 결과에 둘러싸인 내 모습만 자꾸 보게 될 때, 그것만 내 눈에 뜨게 될 때 우리 영혼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독버섯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의 교만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뭐 큰 행동도 아니었고 좀 사소한 행동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역이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신 그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왕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우시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율법을 몰라서일까요? 율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충성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건 나만의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로 이 생각, 내가 이만큼 이렇게 성공했고 이만큼 이뤄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놓고 우리 눈을 흐리게 합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내가 만들어낸 성공이 나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고 나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그러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나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나니까.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에 한 재벌 사장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큰 건설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건설회사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건설회사인데요. 유명한 재벌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대한축구협회장까지 맡아서 한국의 축구 발전에도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건설회사가 사업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게
했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장부를 조작하고 엉터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 큰 문제가 됐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문화 예술계를 위해서, 또 스포츠계를 위해서 내가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얼만데, 이만큼 회사를 키우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했는데 이 정도 조금 편법 좀 한다고 괜찮겠지 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는가, 뭐 이 정도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 그는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분신과도 같은 기업체는 부도 처리되고 다 쪼개져서 팔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이 회계 조작하다가 망한 그 재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덮어쓰고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교회 내부의 성경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끌어가려고 했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해. 굳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나? 내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야. 그게 최선의 길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독단과 아집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교회의 든든한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아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마초 아빠들, 밖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가장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니들을 먹여 살리는지 니들 알아? 그러니 집안에서는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 내가 좀 피곤해서 좀 소리 지르고 화를 낸다 한들 니들이 이해해야지. 요새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장 이혼감이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가 이만큼 고생하니,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 정도 대우는 받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벌써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건 생활 속에서도 이 위험한 생각은 스며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또 신앙적인 경험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 보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게 자꾸 늘어나게 되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성경을 읽은 지도 한참 됐네. 또 마음속에는 이런 변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초신자가 아니야. 성경도 과거에 읽을 만큼 읽었어. 내가 요새 기도 좀 안 한다고, 성경 좀 안 읽는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의 신앙적인 그런 연륜과 성공이 그의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구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시아가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진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들, 또 그가 이뤄낸 52년간의 성공적인 통치 업적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생각을 흩어뜨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경계선을 넘어도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쯤 되면 다 괜찮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이 우시야를 따라오더니 이제 그의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이것이 우시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라도 겸손히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내가 좀 과했다. 내가 지나쳤다. 내가 선을 넘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벌컥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 것입니다. 니들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성공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의 민낯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쓴소리를 한다 했을 때 그 쓴소리 때문에 불쾌해지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온다면 그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안에 우시야의 교만이 벌써 이만큼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제사장들의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그러한 심판을 맞고 말았습니다. 한때 명성을 드날리게 했던 그의 잘생긴 얼굴이, 모두가 우러러봤던 그의 빛나는 그의 얼굴이 이제는 나병에 덮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꺼려지는 그런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곧바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돼서 그의 모든 왕의 직책마저도 아들 요담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물러나 앉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어떤 성공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이룬 성공의 크기가 어떠했든, 그것이 큰 성공이었든 작은 성공이었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경계선 안에서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안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그 쓴소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고 열이 받지 않고 고맙다,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많은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두고두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우리 무릎은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시야처럼 부끄러운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시아와 견주어 볼 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십사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